36장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골이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6장은 성막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난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8절부터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 성막 제작에 함께할 직공들에게
모세는 백성이 가져온 예물을 주어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탓에 그 예물을 받기 위해 직공들이 하던 일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넘쳐나는 예물이 성막 건축에 방해가 된 것이죠. 이에 6절에 모세는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못하도록 공포합니다. 확보된 재료만으로도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재정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른 복음의 선포와 영혼 구원,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각종 헌금을 강요하여 지나친 재정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재정의 확보가 교회의 분열로 발전하는 경우를 적잖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교회의 다툼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사역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 밖으로 넉넉하게 흘려보내야 할 재정들이 교회 안에 고이게 됐을 때 부패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땅을 투기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의 귀와 눈을 가려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교회의 재정이 목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성도들이 그러한 목사를 옹호하고 두둔하게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무엇이 잘못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불의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부터는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걸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침들이 오늘 본문부터 39장까지 매우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침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성막 건축의 논리적 연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장에서는 언약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막보다 언약궤를 먼저 설명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언약궤보다 언약궤가 들어갈 장소, 즉 회막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 회막의 덮개, 즉 성막의 덮개에 대한 내용이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덮개를 지탱할 성막의 널판들과 받침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성소의 입구와 전체 성막의 입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은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를 덮는 덮개는 염소털로 짰고 염소털로 짠 덮개 위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덮개, 즉 가장 바깥쪽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죠. 해달의 가죽은 표면이 거칠 뿐만 아니라 칙칙하고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막을 볼 때는 매우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성소의 화려함이 드러나죠. 그룹들을 수놓은 덮개가 성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달의 가죽은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행색이나 그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 이미지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막의 덮개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을 교회의 건물과 규모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더 크고 더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헌금 강요를 정당화하기 위해
목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은들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겉은 멋있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거짓과 부패와 불의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강도의 소굴을 허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육신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 거짓 성전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 안에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종교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나의 겉모습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됨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 속에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주께서 당신의 영광 가득한 임재로 늘 함께 해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애쓰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